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으신 분은 성경을 보시고 성경 못 찾으신 분들은 화면을 좀 보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되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셀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 행복하시길 원하시죠? 행복하시길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의 가정도 다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원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사실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낮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미국에 있는 카트만이라고 하는 그 연구소 그리고 그 심리학자가 이야기를 한 것은 부부가 부부 싸움을 하고 또는 이혼을 하게 되는 원인을 3,000명의 사람을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해보니까 그 부부가 그렇게 싸움을 하게 되고 서로 또 어떨 때는 왼수가 되는 그런 문제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어떤 내용에 있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내용이라는 건 살다 보면 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외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고부간의 갈등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다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내용을 보니까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불행의 요소가 되고 또는 이혼의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었는가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그것은 부부 싸움을 하는 방식 또는 삶의 관계의 방식이 잘못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 서로 비난을 하는 대화 또는 경멸을 하는 대화 또는 방어나 공격을 하는 그런 대화 더 나아가서는 두 사람이 도피를 한다든지 담을 쌓아버린다든지 도피하고 담을 쌓는 것은 나중에 가가지고 이제 각방을 써버린다든지 아니면 대꾸를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는 것이죠. 비난은 뭐냐면 상대방을 좀 당신은 왜 꼭 그렇게 되느냐 당신 바보 아니냐 뭐 이렇게 그 상대방을 좀 그렇게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경멸은 그거보다 더 좀 강도가 센 겁니다. 강도가 더 세가지고 넌 바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뭐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이 평생의 후회다.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아주 경멸하는 그런 그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은 부부 관계를 깨뜨리는 요소라는 얘기죠. 근데 서로 다가가고 또 서로 위로하고 서로 배려하고 이런 그 대화를 하는 과정은 깨지질 않고 문제가 있어도 그를 슬기롭게 잘 이렇게 넘어간다. 그래서 그 최성애 박사가 말하는 것이 관계의 달인이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또는 부부 리모델링이라는 말도 했어요. 또는 부부 보수 작업이라는 얘기도 했어요. 보수 작업이라는 건 뭐냐면은 두 사람이 싸움을 했어요. 두 사람이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냐? 뭐 문제가 생겼으니까 시간이 좀 흐르고 난 다음에 그것을 다시 어떻게 합니까? 서로 간에 그 부분을 해소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수를 하지 않으면은 그것을 다시 잘 이렇게 관계를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결국은 그것이 크게 돼가지고 무너져 버리고 만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다른 얘기로 뭐를 했냐면은 우리가 하루에 이를 3번씩 이렇게 닦는 것처럼 이를 닦는 이유가 뭐냐? 음식을 먹다 보면은 찌기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 찌기를 가만히 놔두면 그게 부패하게 되고 부패하게 되면 결국은 이를 빼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부부간에도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면 감정의 찌기가 남는다는 것이죠. 기분 나쁜 얘기라든지 기분 좋은 거라든지 기분 좋은 거야 괜찮겠지만은 서로 간에 오해가 된다든지 이런 찌기가 남는다는 거예요. 이 찌기가 남는 것에 대해서 이거를 털어버리고 씻어버리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해주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썩어버리고 부부관계가 부패되고 썩어버리고 나중에는 정말 두 사람이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게 되는 그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해서 그 여러 가지 많은 동영상도 또 우리가 이제 가지고서 보게 되고 그런데 그렇게 왼수 같던 사람도 치료되고 나면은 그렇게 천국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희한한 거죠. 정말 당신 같은 사람하고는 정말 행복이란 있을 수 없고 당신이라는 사람하고는 정말 살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솔루션을 통해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 원수 같던 사람이 그렇게 참 안쓰러운 사람이 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고 다정한 사람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방식을 바꾸니까 말하는 방식을 바꾸니까 틀려지고 관계의 방식을 바꿔버리고 행동의 방식을 바꿔버리니까 전혀 다른 그런 관계를 가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 사람이 성격이 문제가 있어서 저 사람이 어떠한 사고가 잘못돼서 뭐 이런 것보다는 삶의 방식, 대화의 방식, 관계의 방식을 잘 몰라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됐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그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행복을 누리는 방법이 사실적으로는 막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말이죠. 두 부부는 말이죠. 몰라요, 그거를 잘. 저도 잘 몰라요. 저도 늘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였단 말이에요. 어떤 얘기였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부부관계다. 성도들의 관계, 신앙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관계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부부관계고 또 다른 면을 말하면 가장 쉬운 것이 부부관계고 이래요. 정말 부부관계라는 것은 어느 때는 너무 쉽고 너무 당연하고 너무 좋은 게 부부관계예요. 근데 어떨 때는 야 이건 뭐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건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정말. 막 이런 이제 막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이제 상황에 이렇게 처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생각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혼율 1위예요. 1위. 50% 이상이 이혼을 하니까 우리는 30%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는요. 그러니까는 뭐 엄청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지금 우리나라도 많은 왜냐 이 우리는 방식이 옛날 무슨 방식이냐면 유교 방식이라는 말이에요. 유교 방식. 유교 방식은 뭡니까? 여자는 한번 시집 오면은 귀신이 간다. 그리고 뭐 벙어리 3년, 뭐 귀머거리 3년, 뭐 이런 식으로 뭐 또 여자들 위해서 뭐 칠거지약 이렇게 해서 남전 여위의 사상으로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모든 그 부부관계의 법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서구 문명이 들어올 때야, 서구 문명이 들어오기 전에야 우리나라에 유교가 되고 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할 때야 그 관계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문물이 똑퉁 터져버려가지고 서구에서 기독교 문명이 들어오고 서구의 문명이 들어오게 되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전혀 아니거든. 이거 우리가 잘못 살아온 거거든.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 그렇게 안 살고 있거든요.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배워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또 유학 가서 배우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부부들 보면은 너무 다른 거야. 너무 다른 거야. 뭐 이렇게 가면은 식당에 가도 외국에 갔다 온 사람은 여자가 앉기 전에 뒤에 가서 의자를 탁 봐줘. 우리나라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죠. 저 정신 나간 인간 봐라고. 너무 문화. 포스트 레이디라는 것이 외국에서는 뭐 서구 문명에서는 당연시 되어지는데 우리는 포스트 레이디가 아니잖아요. 여자는 사람 축에도 못 끼고 사람으로 인정도 안 하고 뭐 이런 시대에, 그게 유교의 전부 전체적인 산물이잖아요. 그런 식의 결혼을 생활했고 우리는 그걸 보면서 자라왔어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도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아유 저거 남자 망신 다 시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제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65세 정도만 되면은 안 바뀌어요. 그래도 60대는 좀 가능성이 있어요. 70대 넘어가면 이거는 정말 예수님 오시지 않고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사람이 60만 넘어가면은 자기의 그 개념을 바꾸려고 그러질 않아요. 뭐 내가 지금 바꿔서 내가 지금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살던 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참 이런 세미나 같은 데도 그렇고 우리 신학교에도 우리 사모님도 연세가 있어서 오셨는데 참 대단한 개혁. 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고. 그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뭐 지금 60대가 넘어서 이렇게 공부를 한다는 자체가 뭐냐면 자기가 뭔가 더 깨우쳐서 변화되고 또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요 60만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변화가 아니요 굳어져. 아주 석회석처럼 굳어져요. 그래서 70대가 되면은 이거는 더 이상 터치의 대상이 안 돼요. 터치의 대상이 안 돼.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70대가 넘어가시면 이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좀 이렇게 둔해지고 육체적인 것도 체력도 딸리고 정신력도 딸리고 이렇게 내가 지금 뭘 배우냐, 이제는 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도 그럼 빨리 가세요. 그러면 안 가요. 섭섭하죠. 요즘에는 100세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100세 세대에서 저도 목욕탕 가니까 이발하시는 분이 그래요. 목사님 머리 관리하셔야 됩니다. 뭐 관리는 무슨 놈의 관리야 그랬더니 관리하셔야 100세까지 이렇게 잘 이렇게 모발을 관리를 하셔야 그래야 삽니다. 이래요. 그래? 그러면서 뭐 두피 관리를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과거에는 뭐 두피고 뭐 다른 데 관리하기가 바쁘니까 두피에 신경 쓸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그것도 나이가 옛날에 뭐 이제 우리 이제 뭐 60세 넘으신 분들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 30대 막 이런 사람들은요. 너 얼마나 과학적으로 이 두피에 대해서 연구하는지 몰라요. 아주 연구하고 머리가 뭐 지성인지 뭐 건성인지 뭐 여기에 따라서 다 처방이 다르고 또 이 다 다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많이 미용학 박사라는 거야. 입원을 하는 사람이 박사라는 거야, 박사.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동네 아저씨가 했던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박사가 한다고요, 박사가. 그래가지고 자기가 뭐 몇 사람 데리고 뭐 필리핀에 뭐도 가고 뭐 이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야, 시대가 참 그렇게 됐구나. 그 전에는 전혀 이렇게 몰랐던 그러한 개념들을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와가지고 우리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는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행복한 부부를 만들려면은
자기 자신에게 개혁이 일어나야 돼. 개혁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유,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돼. 저 사람이 안 되니까 내가 변화가 되면 됩니다. 할렐루야.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변화가 되면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내가 변하면 남편도 변하고 아내도 변하고 가정도 변하고 자녀도 변화된다. 보통 부모님들이 그러죠. 말 안 듣는 자녀들 보고서는 너는 어디서 떨어진 놈인데 이렇게 말을 안 듣느냐고. 어디서 떨어지긴 뭘 어디서 떨어져요. 그 가정에서 자라고 그 가정에서 태어났죠. 그런데 부모는 하나도 안 변해. 둘이서는 열심히 싸우면서 애한테는 싸우면 안 된다. 형제끼리 화목해야 된다. 너는 좋은 여자 만나야 된다. 너는 좋은 남자 만나야 된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말로써 되는 게 아니에요. 뭘로 되냐면 보고 느끼고 살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말은 싸우면 안 된다. 말은 잘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두 사람이 모본이 안 되면은 자녀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녀들 이렇게 상담을 하면은 어떻습니까? 목사님 우리 애 좀 잘 좀 관리해 주세요. 그럼 난 속으로 당신이 좀 관리를 좀 잘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부모가 관리가 잘 되면 자녀는 관리가 되게 돼 있어요. 자녀가 문제가 있는 것은 뭐냐면 부모가 거의 80%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적으로는.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자녀라는 자체가 어디서 나옵니까? 가정에서 자라는 거잖아요. 가정에서 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한테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거 없어요. 내가 변화돼서 부부가 행복한 부부가 되고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되고 서로 이해하는 부부가 되면은 이해하는 부부가 되면 이해하지 말라도 이해합니다. 사랑하는 부부가 되면 사랑하지 말라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왜? 보여주는 거야. 무슨 부분? 소리로 들려주는 게 아니라 시청각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시청각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자녀의 어떤 모습은 사실은 뭐냐면 자기가 심어놓은 겁니다. 자기가 심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뭐라고 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변화해야 됩니다. 우리 남편이 변하고 내가 변화돼야 됩니다. 근데 상대방에다가 공을 던지면은요, 이거는요 끝도 한도 없는 거예요. 또 우리 여기 이제 자녀 된 사람들도 있는데 자녀들은 또 맞아요. 우리 엄마가 변화돼야 돼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변화가 돼야 돼. 할렐루야. 주체는 납니다. 내가 문제예요. 내가. 어떤 사람은 진짜 엉망인 부모 속에서도 잘난 자녀도 나와요. 얼마 전에도 검사장이라는 사람이 길거리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다가 옷 벗은 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도 아니 검사장이나 된다는 사람이 밤에 길거리에서 남자가 혼자서 이상한 성적인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장까지 올라온 사람이 옷을 벗었어요. 도저히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우리가 이제 상담학을 공부하고 하면은 그 이제 추적이 되는 것이죠. 그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그 사람은 그 부분에 대한 결핍과 그 부분에 대한 상처가 있는 겁니다. 그게요. 네? 네. 검사장으로서 외적인 출세는 했어요. 나름대로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한 부분이 빵꾸가 나 있는 거예요. 애정의 빵꾸가 나 있는 거예요. 엄마와의 관계가 됐든지 아빠와의 관계가 됐든지 이 관계에서 사랑의 애정의 결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전혀 우리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부분. 왜? 그 부분이 뭐냐? 성인 아이가 돼 있는 거예요. 성인은 됐어요. 껍데기는 성인이 됐어요. 그러나 그 부분만은 철부지 5살이 된 거예요. 철부지 6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상한 행동을 한 거예요. 왜? 그 부분이 안 자라나서. 그 부분이 딱 막혀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이 그런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저를 비롯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약간 맛이 다 갔어요, 사실은요. 이렇게 옷도 입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그래도 점잖아 보이지. 사실은요, 둘이서 한바탕 할 때 보면요, 괴물인지 인간인지 이게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잘못하다가 괴물 모습을 보고 도망가 버려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계시록에서 인간을 뭐라고 그러냐? 괴물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짐승이라는 거예요. 짐승.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것을 짐승이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 거짓 선지자요,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의 인을 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을 치는 거고, 사람은 뭐냐?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게 사람이에요. 짐승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살고 이 떡으로만 사는 게 뭐냐? 짐승입니다. 그거는요. 그러나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은 떡으로만 만족할 수 없는 존재예요. 떡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짐승은 뭐냐? 떡 주면 삽니다. 잘 살아요. 별거 없습니다. 강아지나 이런 모든 그런 동물들은 말이죠. 그런 것만 주면은, 그냥 먹을 것만 주면은 오케이입니다. 오케이. 우리 집도 이 강아지가 한 마리 누가 외국 가다가 줘서 저거 버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베란다로 쫓겨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TV에서 축구 영화를 본다고 해서 강아지가 그걸 보고 즐길 수 있겠습니까? 전혀 관심 없습니다. 뭐에 관심 있습니까? 간식을 주거나 먹이를 주거나 여기에만 온통 관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짐승입니다. 짐승. 짐승은 뭐냐?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진리의 세계, 생명의 세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일요일 날이면은 산으로 갈까요? 들로 갈까요? 등산 다 미고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고 그러지, 교회, 영생, 하나님, 진리, 생명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껍데기로 봤을 때는 그게 사람이지만은, 여러분 껍데기로 봤을 때 사람이지만 사실은 뭐냐면 사람이 아니에요. 왜? 성경은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인간은 죽었다. 시체라는 거예요. 시체. 그러니까 시체는 어디로 갑니까? 죽으면은 화장터로 가야죠. 그러니까 지옥이 뭐냐? 화장터와 같은 거예요. 뭐를 처리하는 거? 시체 처리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 불이 어떤 불입니까? 일반 화장터의 불은 뼈만 녹여버리고 마는 거지만은 지옥의 불은 영혼에 고통을 주는 겁니다. 이거는. 그 마음에, 영에, 혼에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옥불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뭐냐? 지옥불은 뭐냐? 쓰레기통이에요. 쓰레기통. 쓰레기통입니다. 이거는 전부 다. 우리가 어떤 작품을 하나 만들려고 그러다가 목수가 만약에 나무를 이만큼 갖다가 의자를 만든다든지 피아노를 뭘 만들었어요. 다 만들고 나면 나머지는 어떡합니까? 그건 전부 다 난로로 들어가서 떼버리든지 아니면은 버려버린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지면 나머지는 전부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이 세상도 필요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그 작품도 보통 작품이 아니에요. 그거는 걸작품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만 공사 중이라 다만 공사 중이라 좀 흉측해요. 공사 중에는 어때요? 멀거니 껍데기도 건물 칠 때는 막 뭣도 쳐놓고 막 헝겊으로 쌓아놓고 공사를 한다.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쫙 벗겨내면은야 건물이 쫙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만들어지잖아요. 멋있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공사 중일 때는 보기에 흉측해요. 공사 중에 불편을 끼쳐드려. 누구에게,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불편을 끼쳐드리고, 같이 사는 사람에게도 불편을 끼쳐드리고, 교회에도 불편을 끼쳐드리고, 통행에도 불편을 끼쳐드리고, 소음이 나서 어떨 때는 막 시끄러워요. 좀 그냥 시끄럽고, 어떨 때는 아주 그냥 아주 이런 일 저런 일로 이게 어려워요. 그런데 공사 중에 불편을 끼친다고 건물 짓지 말라고. 어떤 사람은 데모도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참고 기다리면 아름다운 건물로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사람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만들어졌습니까?
이제 공사 시작한 사람은 골치 아픈 거죠. 터프하게 해야 되니까 막 뚫어대끼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공사가 좀 시작이 돼가지고 좀 위로 올라간 사람은 좀 낫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아주 잘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들어지면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상대방에다가 말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 여러분 뭐래요?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곱다.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 뭐라 그래? 야,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부싸움 할 때 보면은. 그럼 저쪽에서는 뭐냐면 네가 먼저 오는 말이 고와야 내가 가는 말이 곱지. 비난의 말을 하면 여기도 비난해버리. 비난 정도가 아니라 경멸을 해버려요. 이쪽에서 공격을 하잖아요. 반격을 해버려요. 이 생에서 담을 쌓아버리잖아요. 이쪽에서는요 도망가 버려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비난하지 않고 마음을 차분하게 해가지고 따뜻하고 포근한 말을 해보세요. 그럼 저쪽에서 더 따뜻한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존중해주는 말을 해보세요. 존중해주는 말하면 저쪽에서도 존중의 말이 오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그렇게 존중의 말이 나가려면은 우리 안에 존중의 마음의 상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존중의 이유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안 되느냐? 감정이 있는 거예요. 존중은커녕 상대방에 대한 막 비난과 억울함과 분노와 막 슬픔과 이런 게 10년, 20년, 30년, 40년 오래 살수록 더 많이 생겨가지고 이게 더 문제예요. 오래 살면서 할수록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도 이렇게 있지만은 살면서 서로 상처를 주면 나중에는 그놈의 상처를 꼬매는데 너무 힘든 거야. 이놈의 꽃밭도 어느 정도 망가져야 그거를 다시 복구하지. 완전 다 짓밟아 버리고 난 다음에 그 꽃밭을 다시 가꾸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참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있지만은 늘 그런 얘기를 하죠. 사람이 서로 상처를 주면 한 번 흠이 나면 그걸 치유하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잘 서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서로 존중하면서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도 하고 또 이제 이렇게 하지만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패기도 있고 이러니까 그게 쉽지는 않죠. 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부모가 그런 부분을 터치해주고 또는 안 되면은 그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져 있어요. 뭐 이것을 영혼과 몸, 뭐 2분설이냐 3분설이냐 그런 거는 뭐 이제 신학교에서 따지는 거고 세세하게 나누면 영혼 몸이고 간단하게 나누면은 보이지 않는 영혼과 보이는 몸으로 만들어진 거고 그거 이제 자꾸 따지는 사람은 신학자들이 별로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영은 뭐고 혼은 뭐고 또 몸은 뭔가. 성경에는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보면은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이제 분리를 좀 해놨잖아요.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되라요 혼과 영과 관절과 또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렇게 그 말했잖아요. 그래서 혼도 있고 영도 있고 관절 골수 이거는 뭐냐 몸에 속한 육에 속한 그런 부분 아니겠어요? 이렇게 이제 인간이라는 존재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두고 이분설이라는 걸로 만들면 영혼과 몸, 영혼과 육 이렇게 우리는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 겉과 속,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또 말할 수가 있겠고 영혼, 몸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헬라 철학적인 그런 의미를 좀 담고 있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은 행복한 부부가 되려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부. 그러니까 근데 우리 둘이만 행복한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행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행복이 와요. 할렐루야. 우리만 좋게 해가지고 예수 밖으로 교회 밖으로 진리 밖으로 나가는 행복은 그것은 진짜 행복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는 행복, 우리의 행복이 곧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어졌을 때 그때는 진짜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짜 행복이 되려고 하는 뭐냐면은 이 영과 혼과 몸, 요 세 가지가 이게 두 사람이 함께 이게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두 부부가 만나면 한 사람이 자기의 조상으로 올라가면은 30대가 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3, 4대만 걸쳐가면은 자기에게 붙여져 있는 사람이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의 아버지, 어머니, 엄마의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해서 3, 4대를 걸쳐가면은요 30명이 넘는 사람의 영향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부부가 만나면은 60명이 사는 거나 똑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죠. 어떨 때는 할아버지 모습도 보고, 어떨 때는 아버지 모습도 보고, 어떨 때는 엄마 모습도 보고. 애들 자라는 거 보면 우리는 잘할 수가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보면은 우리 애를 보면 이게 어떨 때는 이상해, 어떻게 이 달라요. 그런 것처럼 그 아이의 몸속에 다양한 형태의 외형이 있지만은 외형과 더불어서 그 안에 내면의 세계가 있는 거라 이런 얘기예요. 그게 어울려 가지고 둘이서 살아가는 건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그런데도 이 부부가 정말 행복한 부부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부가 되려면은 영이 하나가 돼야 되고 혼이 하나가 돼야 되고 육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한다면 사역이 하나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삶이 하나가 되어야 정말 행복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부부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했어요. 독처라는 것은 혼자 있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네. 아담이라는 존재가 혼자 있었어요. 혼자 있는데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우리 성경은 굉장히 조금 아주 서정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만은 여기서 좋지 못하다 이런 말은 토부라는 말이에요. 이 토부라는 말은 선을 말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 만들고 좋았더라. 이렇게 말할 때 그 단어가 뭐냐면 토부예요. 이 좋았다라는 토부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선해서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기 때문에 좋다는 거예요. 악하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좋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하기 때문에 선에 속한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겁니다. 혼자 있어서는 이게 뭐냐? 선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선을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악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를 여기에서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 쓸쓸한 개념에서 이렇게 배필을 지어주는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죠. 거기에는 혼자서 쓸쓸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원하심, 선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혼자서는 이룰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도움이. 혼자서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여기에 도움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뭐냐면은 하와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짝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 짝을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요, 사람은 돕는 배필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난 너 없어도 혼자 살 수 있어. 너까지 거 없어도 좋다. 굉장히 교만한 것입니다. 굉장히 교만한 것입니다.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불완전한 존재인 것입니다. 인간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바울과 같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도 늘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돕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말 목숨을 바쳐서 돕는 사람도 있었고 많은 돕는 사람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돕는 자가 필요하다. 돕는 배필을 짓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서는 선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에서 첫 번째 의미는 이건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는 뭐냐? 혼자서 안 된다는 거예요. 혼자서 이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은 독신으로 사는 이거는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사람은 또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게 전체적인 원리적에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 다른 말로 말하면 혼자서는 사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은 이것이 안 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되면은 어때요? 사단을 이긴다는 거예요. 여기 다 계시지만은 여러분 연애할 때든지 두 사람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잖아요. 그러면은요, 참 이 세상에요 겁날 게 없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연애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그런 연애도 안 해보고 얼굴도 모르고 시집 갔는데요. 그런 분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두 분이 이렇게 살다 보면 정말 사랑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래. 얼마나 과거에도 우리 집사람하고 서울에 살면서 인천에 뭐 이렇게 놀러 올 때도 있고 그래. 그런데 혼자서 지하철을 타면 생각나는 게 누가 자리를 비낄까? 아주 이렇게 다리가 좀 아프잖아요. 1시간 뭐 30, 40분, 50분 이렇게 오니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주여 앞에 있는 사람이 빨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두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오봐요. 그러면 뭐 이 얘기 저 얘기 저 얘기 저 얘기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면 벌써 다 왔네? 다리 아픈 게 어디 있습니까? 다리 아픈 게 없어요. 왜? 사랑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다리에 그 아픔을 이기는 호르몬이 나와요. 엔돌핀이 나와요. 이 자체 생산이 된다고. 생산이. 사랑을 하면은 이 몸을 가장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호르몬이 분비게 되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은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힘든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인생길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하면 하나 힘들잖아요. 오늘 밤도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되면 안 힘들어요. 근데 은혜가 안 되면 왜 이렇게 안 끝나나? 그러니까 그걸 나한테만 탓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 할렐루야. 목사님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설교 준비를 잘하게 해주시옵소서. 강의를 잘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못하면, 설교를 못하면 내 모습입니다. 무슨 모습? 내가 오늘 기도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목사님 오늘은 어째 이렇게 무성이 오게 저렇게 이러면은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기왕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와서 앉아 있는 거,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말이죠, 이 감동 받을 때 엔돌핀이라는 게 다이돌핀이라는 게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다이돌핀이라는 게 나오네. 엔돌핀의 4000배가 되는 게 다이돌핀이라고 그러잖아요. 언제? 감동 받을 때. 무슨 감동? 은혜의 감동을 받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할렐루야. 감동 좀 받으세요. 딱 있다고 나는 웬만해서는 감동을 못 받는 사람이에요. 이러면 계속 피곤해요. 조금만 저기 감동이 돼도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해주면은, 그러면은 이게 말이죠, 그 순간 호르몬이 쫙 내 안에 있는 막 상태가 막 최상의 상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두 사람이 하나가 되잖아요. 세상이라는 게 겁날 게 없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부인이 남편에게 말 한마디 해줍니다. 여보, 지금 당신 직장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지만 내가 있잖아. 염려하지 마. 이 한마디가 말이죠, 이 남자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그런 소리 들으면 이 남자가 죽을 똥 살 똥이랍니다. 나가서. 그런데 부인에게 핀잔이나 듣고 이렇게 좀 안 좋은 소리 듣잖아요. 그러면은요 아주 힘이 쫙 빠져버리고, 부인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놈이 나가서 누구에게 인정받는다고, 에라이 죽어라 이놈아.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게요. 그 한마디가 여성이 어떨 때는 가냘프고 또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 한마디가 말이죠, 이게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물론 여성도 마찬가지죠. 남성이 말 한마디가 남자가 든든하게 한마디 해주면 울타리가 되고 태산과 같은 그런 영향력을 끼쳐서, 그래가지고 야, 내가 이 남자 믿고 살 수 있겠다, 내 인생을 걸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들게 해서 정말 막막한 가운데서 뭐 빚이 1억 10억이 있어도
이게 말이죠. 세상을 이길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마귀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두 배필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 왼수가 되는 거고, 잘 되면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마귀는요, 이 부부 사이를 깨뜨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두 사람에게 감정을 주고 두 사람에게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두 사람이 깨지면 자녀가 깨지고, 자녀가 깨지면 가정이 깨지고, 역기능의 가정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 버리면 사회가 그 영향력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 사단이 모든 세계를 장악해 버리는, 사단의 손아귀에 다 들어와 버리는 것이에요. 이게 마귀가 그걸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냐, 배필, 배필입니다. 배필. 어떨 때는 참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관계가 깨지면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되기는커녕 시험이 돼. 올무가 돼. 함정이 돼요. 그런데 관계가 이게 잘 만들어지면 천군만 마와갖고 이 세상에 겁날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없고, 할렐루야, 그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 될 수 있는, 서로 도움을 주고 서로 용기를 주고 서로 에너지를 주고 서로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맺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아멘 안 하고 우리 남편은 틀렸어요.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 계셔요. 아닙니다. 내가 바뀌잖아요.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바뀝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바뀌게 돼 있어요. 두 번째로,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는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담을 잠들게 해서 그 갈비뼈로 만들어요. 남자들한테는 그렇게 말하죠. 보통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갈비뼈를 찾는 것이다. 부인이 안 맞으면 갈비뼈를 잘못 찾았다. 이렇게 얘기해서 또 갈비뼈를 세어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갈비뼈로 만들었다는 것, 또 역시 마찬가지로 두 사람이 하나가 돼요. 뭐냐,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는 겁니다. 왜?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나고 내가 너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한 몸을 이루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하나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합을 한다라고 하는 말은 다바크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인데, 연합한다는 다바크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 다바크라고 하는 연합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두 사람이 아주 굳게 결합을 시켜줘 버리는 거예요. 연합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둘이 아주 영과 혼과 몸이, 여기서 말하면 한 몸을 이루라. 둘이 한 몸, 한 몸을 이루라. 좀 헬라어가 좀 깨져서 나와, 히브리어가 좀 깨어져서 나왔죠. 여기는 사바르가 아니라 바사르인데 조금 잘못 썼습니다. 바사르라는 말이 뭐냐면 살이라는 거예요. 살, 육이라는 거예요. 한 몸이 된다.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육이 아니라 참 몸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몸이 된다는 건 사람의 몸이라는 자체가 구성이 뭐냐,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이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건 영도 하나가 되고 마음도 하나가 되고 그리고 육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전에는 잘 몰랐는데 어느 날부터는 저는 꼭 밥상에서 기도를 할 때, 특별히 두 사람의 관계가 별로 안 좋을 때는 세게 많이 기도합니다. 뭐라고? 영과 혼과 몸과 사역과 삶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 밥 먹기 전에. 밥 먹을 때 많이 기도하면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이가 좋을 때는 뭐 좀 그렇게 대충 넘어가지만은 그러지 않을 때는 영과 혼과 몸과 그리고 사역과 삶이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마귀가 어느 틈바구니로 들어와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얼마나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왜 영, 혼, 몸이 하나가 돼야 되느냐? 창세기 2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미션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고 그것을 다스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는 다스리는 거, 두 번째는 지키게 했다. 그리고 16절에는 뭐라고 말했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갈 동산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여기 임이라는 말은 반드시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17절에는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이렇게 미션이 네 가지 정도가 되는 겁니다. 뭔 미션입니까? 첫째는 다스리라, 두 번째는 지켜라, 그리고 세 번째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네. 아니, 세 번째는 절대로 먹어라. 네 번째 이건 좀 잘못됐어요. 세 번째는 먹지 말라, 먹어라. 네 번째는 먹지 말라. 아우, 이게 또 헷갈리네요. 이렇게 마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거예요, 원래. 이건 먹어야 되는 건지 이건 먹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먹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인해서 창조의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나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완전으로 가는 거예요. 네.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반드시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사망의 나무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라는 말은 없지만은 먹으면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이 네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네 가지를 다스리라. 여기서 다스린다는 것은, 조금 다스린다는 말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할 때 그 다스린다라고는 좀 개념이 좀 달라요. 거기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게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다스리다는 건 아바드라고 하는 말은 경작하다, 가꾸다 이런 의미의 다스린다. 그러니까 번역을 한다면 경작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뭐를? 에덴 동산을 경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잘 가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 누가? 친입자가 있다는 거예요. 친입자가. 그걸 잘 갖고서 생명나무를 먹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뭐냐? 지켜야 된다는 거야. 이거를. 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키면서 어떻게 되느냐? 생명나무는 먹고 사망의 나무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하려면, 이거를 이루려면 둘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미션을 주는데 혼자서는 이게 불가능하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그러나 둘이 되면 가능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주신 거예요. 돕는 배필을 준 것은 둘이서 그냥 어디서 숨바꼭질 하라는 것이나 이거 이루라는 거예요. 이거요. 경작하라, 지키라, 먹지 마라, 먹어라. 이거 먹어라, 먹지 마라. 이게 자꾸 헷갈리네. 이거 지키라는 거예요. 이거.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게 혼자서 경작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지키는데 혼자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혼자 되잖아요. 쓸쓸해. 인간은요. 둘이 이게 돼야 돼. 이게 짝이 맞아요. 이게.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뱀이 하와에게 접근을 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하와라고 하는 존재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내라는 의미가 있고 하나는 여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내라는 의미는 뭐냐? 아담과 하나가 됐을 때는 아내예요. 그러나 아담과의 관계를 말하지 않을 때는 그냥 여자예요. 아담하고 하나가 됐을 때는 누구세요? 네, 저기 은주 엄마인데요. 이러면 은주하고 연결이 됐던지 우리 김기성 강사님하고 연결이 된 거잖아요. 누구세요? 여잔데요. 이건 뭐냐? 그런 누구와의 관계를 떠난 내가 개인적인 여자라는 거죠. 이거는 연합의 관계가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냐? 뱀이 아담의 아내에게 접근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뱀이 여자에게 접근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담도 말합니다. 내 아내가 나에게 먹을 걸 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뭐라고 그러냐? 그 여자가 준 거예요. 이건 아내로서 준 게 아니라고 이게. 그러니까는 이 뱀이라고 하는 존재도 둘이서 딱 남편과 아내가 한 덩어리가 됐을 때 접근한 게 아니에요. 금이 갔을 때라든지 혼자 있을 때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두 부부가 딱 하나가 돼 있으면 어디 사단이 침투를 합니까? 영으로 어떻게 침투합니까? 마음으로 어떻게 침투합니까? 육으로 어떻게 침투를 해요? 그런데 이게 갈라지면, 그러면은 여자가 됐을 때 또는 남자가로 돼버렸을 때, 남편이 아니고 남자, 아내가 아니고 여자가 됐을 때는 이게 접근하는 거예요. 접근했습니다. 아담도 그랬습니다.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아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아내가 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고요. 물론 뭐 용어를 가지고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또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보면 좀 다르다. 원문에서 보면은 그 의미가 좀 이렇게 다르게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을 이거를 수행을 하려면 이게 뭐냐면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영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영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믿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또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서로 영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은요, 그러면은 마귀라는 존재가 미혹의 영으로 역사를 합니다. 음란의 영으로 역사합니다. 분리의 영으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깨트리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영은 음란의 영입니다. 가장 강력한 영은 뭐냐? 분리의 영입니다. 분리시키고 음란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깨지게 돼 있는 것이에요. 이삭과 리브가가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에서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삭이 있고 리브가가 있지만 이 사람들은 둘이 영적인 수준이 달라요. 이삭이 아브라함, 이삭 이렇게 내려왔지만은 이 리브가라는 사람이 이삭보다도 영이 더 세요. 더 높아요. 이삭은 눈이 어려졌어요. 눈이 가려졌어요. 눈이 가려졌더니 육적으로도 눈이 가렸지만은 영적으로도 눈이 가려졌어요. 이게. 누가 지금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 장자가 있는지, 누구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이삭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리브가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다만 문제는 이 리브가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게 있어서 에서보다는 야곱이 장자가 될 것이라는 걸 하나님이 계시해 줬잖아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브가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장자권도 그렇게 하고 남편도 속이고 그랬어요. 근데 방법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현명한 여자는 남자를 그렇게 속이고 부부간의 갈등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하지 않죠. 현명한 여자는 남편을 깨우치고 이해를 시키고 그리고 하나가 되어져서 그렇게 두 아들에게 상처 주지 않고 두 사람에게 이해를 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서 그거를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현명한 여자예요. 그런데 계시는 받았는데 방법은 인간의 방법을 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은 것도 좋지만은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도 성령으로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해가지고 막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막 하려고 그러거든요.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뜻을 정했으면 하나님은 그를 만들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는 사인을 따라서 행동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잘못됐어요. 교만해요. 자만해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래가지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리브가라는 사람과 이 이삭이라는 사람 영의 코드가 안 맞는 겁니다. 영의 코드가 안 맞아요. 이건 이 리브가는 속이 타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상한 방법을 쓴 거예요. 아니에요. 리브가가 금식 기도를 하면 이삭이 눈이 벌쩍 떠져가지고 감동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게요. 하나님 나에게 준 감동 남편에게도 주시옵소서. 남편에게 준 감정 우리 에서에게도 주시옵소서. 야곱에게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저는 사기꾼 같은 사람이 돼서 형제간에 의간하고 에서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엄마로부터 버림받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한 그 분노의 사람으로 만들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게 분노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여버리려고 그러고 동생 야곱은 도망을 가야 되는 도망가서 아주 죽도록 고생하다가 오고 간 그 성에 그 아들의 행복을 알고 자기의 행복을 원했지만 리브가는 아들 보내고서 얼마 있다가 죽었어요. 다시는 야곱을 보지 못해 그렇게 사랑하는 야곱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이렇게 영이 서로 남자와 여자가 영이 하나가 안 되잖아요. 믿음이 하나가 되고 영적 상태가 하나가 안 되면 이게 어려워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상한 방법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상한 방법 쓰지 마세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속 터지더라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이미 뜻을 정했으면은요 역사가는 되게 돼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배짱이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게요. 어떤 식으로든지 이루어 가는데 그걸 급해서 막 팥죽을 써가지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남편을 속이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전부 육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고통이 오게 돼 있어요. 고난이 오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영이 하나가 되면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두 번째는 마음이 하나가 돼요. 마음. 영만 하나 된다고 그러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영만 하나 돼서 성령 충만 둘이서 그러면 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게 또 이 마음이 또 오고 가야 돼. 이게 마음이 통해야 돼. 마음이. 마음이라는 것은 이심 뭐예요? 아, 그렇지. 이게 반응이 좋아야 됩니다. 이심, 전심, 전심, 이심. 아,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왔다 갔다가 돼야 돼요. 이게. 담을 딱 쌓아가지고 이리도 못 가고 저리도 못 가고 이러면은 이게 통이 안 되고 불통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게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없게 해요.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감정을 줘가지고 서로 감정을 자극해서 마음이 통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막혀버리게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 마음에 분노가 많은 사람, 마음에 억울함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 수용하기가 어려워요. 왜? 내 마음에 상처가 많으니까. 서로 이 마음을 나누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하냐? 첫째로 방법을 얘기한다면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나라 사람은 갑돌이와 갑순이 문화란 말이에요. 네?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속으로는 사랑해요. 근데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그러니까 어때요? 갑돌이가 장가를 가버렸어. 다른 여자에게. 장가 간 날 첫날 밤에 아주 목 놓아 우는 거야. 이게 지금 목 놓아 울던지 달보고 울던지 이건 너 아주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뭐냐? 표현을 해야 된다. 표현을. 근데 우리 유교 문화는 표현을 하면은 참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디 말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이래 가지고 아주 이 공자가 아주 인간을 망쳤어요. 그래 가지고 그래서 이게 표현을 못 하고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배가 쫄쫄이고 너 식사하셨습니까? 네. 냉수 먹고도 이빨 쑤시고 나와야 되고 배가 고파도 헛기침 하면서 부채질 해야 되고. 아, 이게 뭐냐? 체면 문화라는 말이에요. 이 체면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 어떠세요? 그럼 괜찮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속으로는 나 지금 죽으러 가요. 아니 지금 그랬을 거야 아마. 최진실 씨도 그렇고 이 죽는 사람이 낮에만 해도 죽을 걸 생각을 했겠죠. 낮에만 해도 활동 잘 하다가 안녕히 가세요. 아니 나 죽으러 가요.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갑자기 그날 밤 없으면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업무 잘 보고 일 잘 보고 저녁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표현을 못해요. 표현을 왜? 거절의 상처가 많아요. 우리는요. 내가 이런 얘기한다고 누가 들어주려나? 안 들어주면 어떡해? 이 거절감에 대한 상처가 많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내 속을 누가 알아주겠나라는 거절감에 대한 상처도 많고, 더 나아가서는 체면.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이런 거. 나를 수용해 줄 수 있을까? 너 정신 차려. 너같이 뭐 이렇게 이런데 네가 뭐가 부족해서 죽으려고 그러냐? 배부른 소리 하고 있구나. 확 죽어버려라. 그러면 어쩌나 하는 거절감에 대한 상처가 있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해. 우리나라 문화가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술래잡기 하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결혼 날짜라든지 내가 좀 사랑받고 싶은 날짜라든지 잘 모르면 남편 있는 그 카렌다에다가 빨갛게 동그라미를 해놓고 거기다가 써놔야 돼요. 내 생일
당신 아내의 생일 몰랐단 죽을 줄 알아. 아니면 내가 필요한 건 이거야. 내가 화장품이 다 떨어지니까 이번에는 화장품 사와 라든지 이렇게 해주면 좋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안아먹으라 하고 그냥 안아먹으라 하고 버려요. 자기가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근데도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지. 그리고 누가 알아요 그걸? 누가 몰라요 그걸? 힌트라도 좀 줘야지. 세상에 퀴즈를 내도 힌트를 주는데 아니 자녀를 통해서 힌트를 주든지 누구를 통해서도 정말 말하기가 어려우면 야야야 니네 아버지한테 내 생일날 이거 좀 사주라고 그렇게 좀 전해줘라. 그러면 애들이라도 이렇게 얘기해 주든지 뭔가 힌트가 있어야지. 이 둔감한 남편들이 할 수가 있나요?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이벤트도 여보 나는 금년에는 나 이벤트를 좀 받고 싶네. 무슨 이벤트?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런 이벤트 해줘. 당신이 언제 한번 이벤트 한번 해줘봤어? 그거 원했어? 원했지? 몰라요. 몰라. 정말 몰라요. 정말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 모르겠으니까 돈으로 줘버려. 아니에요. 돈으로 주면 물론 돈도 좋지만은 그러나 사람은 그렇잖아. 여러분 만약에 선물이 많은 큰 선물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위에 쪽지가 하나가 딱 들어왔어요. 편지. 여러분 선물부터 펴보겠어요? 쪽지부터 열어보겠어요? 네. 인간성이 좀 안 좋은 사람은 선물부터 열어볼 거고 인간성이 좋은 사람은 쪽지에 관심이 있는 거죠. 인간은 왜?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마음 다음 그 선물이지. 예? 선물이라고 하는 그거보다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선물을 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선물은 줄 줄 아는데 마음을 줄 수 있는 표현력이 없어서 편지를 썼다 주었다 에라 집어던져버리고 편지 선물만 보내버려. 그러면은 이게 기도해야 돼요. 주여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이걸 주셨나요? 그 피곤하게 할 게 뭐 있어? 그거 기도하게 할 게 뭐 있어요? 편지를 써서 내가 이런 마음으로 주었어요. 이렇게 네? 얼마나 좋아.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런 마음으로 나에게 줬구나. 빨리 알 수 있잖아. 표현.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말한다면 상대방을 마음을 알아야 되고 또 알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네? 그 중에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존중입니다. 존중.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시예요. 무시. 나를 무시해. 무시할 때 사람은 아주 기분 나쁜 거거든요. 근데 존중을 해주는 거예요. 존중은. 존중해주면 마음이 확 열려버려요. 무시라면 마음이 탁탁 닫혀버려요. 또 두 번째는 경청. 잘 들어줘야 됩니다. 듣는 게 아니에요. 눈동자도 보면서 표정도 보면서 행동도 보면서 감정도 다 감정, 의지 다 읽는 게 경청이에요. 소리만 잘 듣는 건 경청이 아니죠. 우리는 너무 바쁘니까 우리가 그렇게 경청하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죠. 저도 이제 우리 집사람이 얘기하면 경청하는 자세가 아닐 때가 많이 있어요. 건성일 때가 있어요. 건성. 건성. 근데 건성하면은 꼭 헛다리를 잡더라고. 건성으로 보면 헛다리를 잡아. 아니 당신 이런 거 아니었어? 아니었어. 헛다리 잡았구나. 그런데 경청을 잘 하면 뭐를 말하는 건지 알아. 그리고 우리나라 말은 참 이게 힘들잖아요. 힘들잖아. 제대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괜찮어 안 괜찮어? 괜찮다는 거예요. 진짜 괜찮은 줄 알았더니 그 말이 괜찮지 않다는 말이었다는 거야. 그거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거는 왜냐? 그 말꼬리를 잘 들어봐야 되고 표정을 잘 들어봐야 말은 괜찮다고 하지만은 원한다는 거구나.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숨바꼭질을 하니까 더 어렵죠. 그래서 경청이 필요해요. 경청. 외국 사람은 그렇게 경청 많이 안 해도 표현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외국 사람들은 딱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이게 문화적으로 이 동양에 특별히 우리나라 양반 문화가 이게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 그렇게 자라났잖아요. 표현 못했잖아요. 나가면서 키스도 못하고 나가면서 뭐 사랑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못 해봤잖아요. 못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가서는 육이 하나가 된다. 몸이 하나가 돼야 된다. 네. 상대방의 마음을 잘 알아줘야 되는 마음이 하나가 되지만은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육이 하나가 돼야 된다. 육신 여기 몸이라고 했는데 몸이 아니라 육신. 몸 안에 영혼 육이 있는 거니까 육이 하나가 된다. 육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부부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네, 이게 좀 쉽지는 않죠. 저도 좀 어려워요 이런 부분이. 네. 왜냐? 잘못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성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요. 반대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남자는 성적인 만족을 원해요. 다시 말하면 남자는 본능적이에요. 본능적. 여자는 달라요. 내가 뭐 여자가 아니니까 제대로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아니라고 그러세요. 여자는 뭐냐?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관계. 만족, 관계의 만족. 다시 말하면 정서적이라는 거죠. 대화를 하고 서로 이 마음이 오고 가고 스킨십을 원하고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분위기를 원하고. 근데 남자는 동물적이에요. 남자는 동물적이에요. 자기에게 본능적으로 해결하면 끝이야 그냥. 그게 뭐냐? 남자의 육이에요. 여자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더 중요하다. 근데 뭐냐면 근데 이거를 남녀가 잘 몰라요. 남자도 그걸 알아야 되고 여자도 남자를 알아야 되고 이래요. 그러나 우리는 본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성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성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과거에는 내 만족을 위해서 성생활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그런 마음이 있고 내가 그런 생각이 있으면 부인에게 요구하는 건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거꾸로입니다. 상대방의 만족을 위하는 결합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 원리는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과는 완전히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뭡니까? 내가 희생해서 너는 행복해지고 내가 죽고 너는 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채찍에 맞고 고통을 당함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고 평안을 누리고 죄사함을 받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이 성에 관계된 것도 똑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관계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거는요 서로 부닥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결국은요 얼마 못 가는 겁니다. 그건 반드시요 깨뜨려지게 돼 있는 거예요. 육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자기의 주관대로, 자기의 이기주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요 하나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 중심으로. 여성에 대해서 알고 여성의 상대방 중심으로, 남성은 여성의 중심으로, 여성은 남성의 중심으로, 상대방 중심으로 이 성적인 관계를 가져야 이게 정말 나도 행복하고 이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나는 옛날에 우리의 성적인 그런 부부관계가 무슨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거 왜냐? 옛날 사고방식대로 내가 내 만족을 위해서 성적인 생활을 했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내가 상대방을 희생해주고 헌신해주고 그래가지고 서로 간에 마음이 오가고 영이 하나가 되고 생각이 하나가 되어서 그러지 못합니까? 결국은 두 사람이 영적 파워가 생겨가지고 하나님이 수행하라고 하는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영광이에요. 그래 그 관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부부 생활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문화는 그런 문화가 아니잖아요. 특별히 술집 문화라든지 창기 문화라든지 이런 문제는 뭐예요? 돈을 주면 어떻냐? 내 만족을 채워주는 문화잖아요. 특별히 남자들은 그런 문화가 쫙 깔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은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잘못된 문화와 생각과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180도로 바꿔놔 버린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완전히. 예. 그게 우리에게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예.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는지 몰라요. 처음부터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다, 생각을 하고서 서로 간에 관계를 맺었다면 정말로 두 부부가 앉아서 기도하고 관계 맺는 거죠.
과거에 난 그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부부가 관계를 맺는데 무슨 기도를 하고 이거 분위기 다 깨지게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야, 그 분위기가 아니야. 이거는 거룩한 분위기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잘 이해가 안 가시나 본데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쌍으로 해가지고 한번 하려고 그래요. 제가 세미나라고 그럴까, 단체로 가가지고 거룩한 성의 관계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좀 요 치유를 좀 단계를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익숙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왜? 너무 문화가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았어요. 너무 그거에 대해서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개조를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야, 이게요. 이게 좀 더 개조가 많이 필요한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게 아주 어려운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옛날에는 나는 그런 어떤 분들이 부부 옛날에 그런 세미나 하면서 두 분이 그런 관계를 가지면서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역사했다.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그걸 체험을 했어요. 두 부부가 두 관계를 가지면서 두 관계를 갖는데 갑자기 사단이 더러운 것들이 샥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동안에 서로를 가로막았던 이 사단의 세력이 빠져나가는 걸 체험을 했어요. 야, 이놈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이렇게 우리 관계를 이렇게 막고 우리를 이런 분위기를 이렇게 끌고 왔구나. 네, 그걸 아주 강하게 우리가 체험을 한번 했죠. 근데 좀 더 이제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더 완숙하게 나가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것도 이제 저희가 그거를 좀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그러고 있어요. 두 사람의 관계라고 하는 자체가 뭐냐면 나의 만족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뭐냐면 내가 주고 너는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의 원리가 영에서도 그렇고 마음의 세계도 그렇고 이게 육의 세계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 이기주의로 자기 본능적으로 하면 이거는 절대 하나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거는요. 어떻게 자기 주의이고 자기 본능적으로 자기 주관적인데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절대 그건 하나가 안 되는 거죠. 너 중심, 상대방 중심이 되어졌을 때 이때에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많은 사람이 생각해요. 결혼을 해서 행복하기를 원해. 근데 예수 믿고 행복한 사람이 결혼을 해서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도 불행하다. 그래서 결혼해서 행복하고 싶다. 이건 안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어때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하십니까? 그럼 결혼해서도 행복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여전히 불행한 사람은 사람을 만나도 행복을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예수 믿었는데도 행복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주지도 못한 행복을 어떻게 타락한 인간에게 행복을 찾을 수가 있겠어요? 원리적으로 안 맞는 겁니다. 안 맞는 거예요. 예수 믿고 행복한 사람이 결혼해서 서로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맞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는 예수 믿고도 불행한 사람은 더 행복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 다니고 믿음의 생활, 은혜 생활 하는데도 불행해. 나는 뭔가 허전해. 그래서 결혼하면 행복할 것이야.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행복하지 못합니다.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행복한 사람이서 내가 행복한 사람을 해주려고 그러는 그런 사람이 만나면 정말 거기는 행복해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도 불행해.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행복해 보려고 그래. 그런 사람이 둘이 만나면 둘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주지 못한 행복을 사람을 통해서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잘못된 착각이고 잘못된 망상이에요. 이거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곳에서 20대가 돼서 이제 결혼을 하기 전까지 가정이라는 이 역기능의 가정이 아니라 순기능의 가정에서 이 자녀의 영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을 만들어줘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임하게 하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을 만들어줘야 되네. 할렐루야. 그 영을 만들어줘야 돼. 그 영에서 누리는 사람을 만들어줘 가지고 결혼을 보내야 돼요. 두 번째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그 아이에게 가지고 있는 상처가 있어요, 울분이 있어요, 억울함이 있어요. 빼내줘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빼내주고 가면은 가서 부부 생활 하면서 거기서 다 폭발시켜서 거기서 폭발 나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가기 전에 빼줘야 됩니다. 두 부부가 앉아가지고 그 안에 있는 상처가 있으면 빼줘야 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걸 다 빼주고 보내야, 아주 깨끗한 상태로 보내야, 그래야 거기 가서 행복하게 되는 거지. 부모가 싫고 막 울분이 있어서 이 지긋지긋한 놈이 이놈의 집구석을 떠나서 그냥 누구하고 만나서 행복해, 절대로 행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노와 그런 아픔과 그 억울함과 그 많은 것을 가지고서 두 사람이 만났는데 서로 어땠습니까? 나 이것 좀 빼줘. 빼주긴 뭘 빼줘. 서로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나면 거기는 부닥치는 일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이거 몰랐잖아요. 저도 몰랐잖아요. 우리는 너무 살면서 상처투성이었잖아요.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 만나서 저 사람 만나면 나 좀 행복할 거야. 아니요, 오해입니다. 착각이에요. 저 사람 만나서 행복, 저 사람은 날 만나가지고 나한테 행복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 보고 행복을 달라는. 몰라요. 이게 안 되게 돼 있다. 육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왜 안 돼 있습니까?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엄마가 기껏 가르친다는 게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참 성이라는 건 이렇게 성스러운 것이고, 창조의 역사가 거기에 비밀이 있는 것이고, 성을 통한 행복, 성을 통한 하나됨, 성을 통한 생명의 신비, 성을 통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을 통한 하나님께 대한 영광, 이런 것들이 사실 교육이 돼가지고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야 돼. 근데 엄마가 하는 말이, 얘 이놈아, 야야야, 너 여자가 절대 해프면 안 돼. 빼라, 빼. 결혼하기 전엔 절대로 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 남자에게는, 야 임마, 너 절대로 책임질 일 하면 안 돼. 어디 이상한 얘기들만 주워서 담아가지고 그런 교육 속에 가는 거야. 첫날 밤에 누가 잡든지 잡아야 된다. 네가 잡든지 네가 잡든지 패권 싸움이다. 이상한 것만 가르쳐줘. 여자에게 너무 눌려서 살면 안 된다. 남자 이런 얘기 아니에요. 두 사람의 관계의 심리. 근데 왜 그러냐? 내가 모르니까. 내가 그런 걸 체험해 보지 못했고, 내가 그런 걸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두 사람에게 뭐 해줄 말이 없는 것이죠. 왜? 이놈의 성에 대한 문제는 완전히 감춰놔가지고 쉬쉬해놔가지고 이걸 몰라. 이 성의 신비가 뭔지, 이 성의 의미가 뭔지 이걸 모르게 다 덮어놔버려가지고 뭐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들은 대로, 그냥 푸른 풍월대로 그냥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성이 이게 맞겠어요. 이상한 쪽으로 가버리는 거고, 서로 무슨 아무런 행복을 느낄 수도 없고, 하나됨을 느낄 수도 없고, 신비도 느낄 수 없고, 아름다움도 느낄 수 없고, 거룩함도 느낄 수 없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마귀들이 이렇게 우리를 완전히 그런 식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생각을 하셔서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영과 혼과 몸 그리고 사역과 삶이 하나가 되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은 내가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뭔가 잘못된 이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게 돼 있어요. 네?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가 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가 돼야 되느냐? 창세기 2장 25절의 상태가 돼야 돼.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예, 이게 정상인 것입니다. 예, 두 사람이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두 사람은 서로 다 오픈할 수 있고, 자기의 수치, 자기의 약점도 다 오픈할 수 있고, 그것도 다 수용할 수 있고, 정말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소용해주고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감싸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서로 뭔가 부끄러움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우리 안에 그 안에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 타락한 인생에게 주어진 거였어요. 회복되면은 두 사람이 정말로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할렐루야.
이 단계까지 다 우리가 이르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부부관계를 방해하는 영적인 것, 음란의 영, 분리의 영이 역사를 합니다. 이 영들이 들어와 버리면 두 부부관계를 깨뜨려 버려요. 육이 안 맞게 만들어 버려요. 마음도 안 맞게 만들어 버려요. 영도 안 맞게 만들어 버려요. 영이 침투를 해버리면 서로 분리시켜 버려요. 그리고 엉뚱한 데 가서 그 욕구를 해소하게 만들어 버리는 음란의 영이 역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관계를 방해하는 이 마음적인 이 안에 있는 그런 상처들이 이거를 깨뜨려 버리고, 육적인 부분도 잘못된 성에 대한 이 개념이, 이게 두 사람의 관계를 망치는데, 이게 전부 다 뭐냐? 사단이 심어놓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 속에 이 세상에 불가능이라는 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내가 지금 방식을 잘못해, 목사님 내가 별의별 방법 다 써봤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이렇게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뭣도 해보고 뭣도 해보고, 아니요. 뭣도 해보고 뭣도 해보는 거 아니에요. 방식이 잘못됐습니다. 뭔가 잘못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기도했고 자기 아집대로 금식했기 때문에, 깨우침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를 우리 모두가 다 터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관계는 관계에 있어서 최고봉인 것입니다. 이 부부관계의 관계만 맺을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인간하고도 다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부부간의 관계만 넘어갈 수 있다면 이 세상에 못 넘어갈 산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거침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일 넘기 어려운 게 부부간의 담이에요. 그러나 이 담만 넘어가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관계의 달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믿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의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고 그렇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과 이제간에 한 장 힘차게 한번 드리고 난 다음에 뜨거운 마음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이렇게 하겠어요. 193장 4장 한 장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여러분이 좀 피곤하기도 하고 좀 힘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공부하신 분들도 힘들고 그래요. 육체는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육이라는 건 뭐냐? 쳐서 복종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육을 갖다 영으로 치면 어떻게 하냐면 육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육이 뭐 생기가 돋게 돼 있어요.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할 때도 좀 힘 있게, 그렇다고 해서 뭐 소리를 꽉꽉 찌르라는 게 아니라 이 힘을 내서 여러분이 졸음도 쫓아내고 피곤도 쫓아내버리고 질병도 쫓아내버리고 우리에게 역사는 이런 모든 영혼 몸에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세계를 쫓아내시고, 기도를 하시더라도 10분을 기도하고 가시더라도 확실하게 기도를 하시고 가기 바랍니다. 내가 봐서 이렇게 확실하지 않은 사람이 간다. 그럼 난 눈 뜨고 가만히 있다가 다시 끌어당겨가지고 자리에 앉혀가지고 앉혀놓을 것이니까 확실하게 10분을 해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확실합니까? 지금 이 찌뿌둥한 관계라든지 여러분에게 있는 감정이라든지 몸의 어떤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육의 상태라든지 이거를 딱 떨어뜨려주는 그것이 뭐냐면 확실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193장 4장 힘차게 찬송하고